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린 24실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322면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8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줄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응답이 24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나의 24시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기생 라합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잠깐 보는 거지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24시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24시를 우리가 찾아내서 누렸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지 24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그렇죠 쓰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있겠죠.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알든 모르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어요. 출애굽의 모세, 가나안 땅 정복의 시간표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기생 라합.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여정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깨닫느냐 방법 아닙니까? 분명히 이 여정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24시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깨닫게 하셨을까?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을 살펴볼 건데 이 세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를 보고 우리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은 그냥 이렇게 술집 운영하는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크게 배경이 있거나 크게 선하거나 그렇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뭘 잘 들었느냐?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었어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죠. 정탐꾼이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데 방법이 그냥 숨겨준 겁니다. 뭐 조금 더 말하면 거짓말을 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그렇죠. 별 큰 일도 아니고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악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리고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뒤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걸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있냐?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봤던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니까 이 소문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겠죠.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그냥 떠들어 다니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걸 깨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깨달은 거. 아니 저들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저 대적들을 물리치고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문을 들어도 그냥 소문 그냥 껍데기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소문의 진짜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그걸 잘 봤어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했는 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여리고는 가나안은 홍해를 가르고 저 광야를 승복한 것처럼 이미 무너졌구나. 그래서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바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죠. 작은 결단입니다. 근데 이 결단이 뭐 하는 거? 하나님과 통하는 결단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통했냐? 요 작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그 사건이 자기와 자기의 후대가 그죠? 예수님의 가문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라면 기생 라합처럼 잘 봐야 돼요. 다 망한다라고 위기를 봤어요. 우리는 도망가야지 그 얘기를 본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그 가문을 24시 축복하시는 언약의 대열 속에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대열 속에 있냐?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호수아의 시간표는 가나안을 승리로 이끌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시간표는 출애굽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시간표였다라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요 시간표를 준 거예요. 가나안의 영적 지도자의 시간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잘 인도받았다고 보면 되죠.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이 불신앙을 했어요. 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언약의 복을 합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육신의 껍데기 보고 저거는 안악자손과 거인도 있고 이래서 아무도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 이게 가나안 영적 지도자. 자,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가나안 생활이 한 35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정탐권 다음에 이제 시간표가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의 시간표가 그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영적 지도자로 훈련하는 시간표예요.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해요. 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 고백한 거예요. 저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저거 정말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지도자를 통하여서 모세의 오른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광야 생활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걸 다 본 거예요. 여기서 인턴십을 다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뭘 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응답하신 모델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우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미리 응답을 모세를 통하여서 잘 훈련받고 여기에서 나의 24시를 찾고 누린 인물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장 위기 때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델로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갈렙의 특징은 언제인가 하면 중요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나타났어요. 참 이게 은혜 아닙니까? 위기 때마다 뭘 한 겁니까? 믿음을 선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훈련을 잘 받았냐라면 세 가지를 잘했죠. 위기 때 과거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냥 안악산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네 발로 밟는 곳 그거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오늘에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24시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렸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뭐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누림이 언제 드러났느냐? 위기 때 드러난 거예요. 위기 때,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다. 그렇죠? 이때 신앙 고백을 잘한 거예요. 기회를 만든. 그래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하나의 그림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그림이 됩니다. 후대에게는 기념비가 되고 이 전쟁이 시대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그 이후로 전쟁이 끝이게 되죠. 위기 때 쓰임받았던 인물, 그때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그림을 그렸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시대에 응답받았던 세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우리가 나의 24시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더 중요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24시 하는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24시 계속 기도한다. 우리 입장에서 의미지 진짜는 하나님이 24시 하는 사람. 하나님이 24시.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24시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진짜 잡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언약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갈렙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시는 언약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24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24시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이건 시대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족속에게 전구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죠? 아무도 요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24시 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고 언제 이 언약이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기 때. 이게 이제 진짜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라합이 위기 때.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위기 때. 갈렙이 위기 때. 그래서 이 위기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 늘 기억할 수 없는데 진짜는요 잡고 있고 그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위기 때 기억하는 사람. 그럼 이건요 나의 24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24시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증거와 응답은 자기 자신의 응답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증거로 영원히 남아요. 나와 후대에게 24시의 증거로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내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언약의 흐름 속에 같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조금씩 이런 시간표가 올 때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돼요.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회구나. 그럼요. 하나님이 증거로서 보게 만드십니다. 아, 하나님이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 아,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게 맞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맞네. 요게 나의 24시로 분명히 누려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지금 계속 진행 중이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뭐 강의를 준비도 조금 했지만은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는 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들었어요. 늘 성경적인 이야기, 전도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제가 이 마음이 딱 드니까 뭐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렇다라면 성경적이어야 되겠구나. 처음 들을 때. 처음 듣는데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요 방해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언약만 전달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통역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해야 되겠구나.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꼭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절대 성경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는 걸로 따지면 신학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은요, 믿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금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생 라합처럼 저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때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갈렙처럼 저 믿음의 대열 속에 내를 서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매번. 그게 참 진짜 응답이겠구나.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이번 주에 한 주의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순간순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24시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신다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24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멋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과 언약에 전달되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생 라합처럼 가장 위기가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불신앙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고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가장 위기 때 하나님 옛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선포하고 도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